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율법에 이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거울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통제의 기능이 있죠. 율법이 있으므로 이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사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화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나 힘이 없죠. 구원할 힘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십계명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수직선,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수평선. 그래서 수직선과 수평선을 연결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오죠. 그래서 십계명은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십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십계명을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고, 이 두 가지의 계명을 또 하나의 단어로 압축하자면 사랑이 남습니다. 사랑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는지,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셨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후 가장 중요한 계명을 모아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한 계명,
계명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2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부터 종들의 집으로부터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80세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보면요, I am that I am. 결국 나는 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란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이신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호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된 자,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자가 아니라 만유의 하나님 되시는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가리키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참 은혜의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지 말라는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경악하거나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끌어내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75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의 가족, 이 야곱의 가족들이 200만이 넘는 인구가 되어 출애굽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시면서 그 별들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변함없이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백성을 그냥 출애굽하였다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마실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했는데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수레를 끌고 그렇게 전차를 끌고 뒤로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종들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적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을 행하시거나 우리를 속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변함없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전능하신 스스로 있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